예, 다시 한번 우리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신 우리 김태현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일 좀 바꿔주고요. 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대신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PPT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PPT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힘차게 우리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오, 아침에 제가 9시 반에 저기 오포병여단 105 포병대대에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때 한 5, 60명, 우리는 지금 한 20명, 3분의 1인데 목소리 우리가 더 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 씩씩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왜 안 넘어가노? 내가 전원을 안 넣었다. 다시. 오케이. 예,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참 다양하면서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도 수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은요, 따뜻한 품속과 또 눈동자로 서로 마주하게 되는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없죠? 예.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남녀가 서로 만나. 꼭 남녀가 만나야 됩니다. 남자끼리 만나 이런 건 안 돼요. 남녀가 서로 만나, 예, 서로 사랑하는 연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부가 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만남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두 가지 만남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 만남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만남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이 세 번째 만남, 즉 인간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람마다 인생의 길은 다 다르죠. 우리가 뭐 평균 나이로 뭐 8, 90년, 7, 80년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매우 긴 것 같지만 또 되돌아보면 너무 짧게 빠르게 지나가는 게 또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오늘 먼 길 와준 저의 그 사랑하는 두 친구들도 우리가 군 생활에서 처음 시작했던 게 28년 전이란 말이에요. 28년이면은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태어나기 전이죠? 근데 뒤돌아보면 그때 훈련받았던 게 다 생각나.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대 초중반인데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28년 더 살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빼고 그냥 오리지널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노란 글씨 있는 부분에 앞에 걸 빼고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영원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인생은 불확실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사람이 관리를 잘하고 뭐 하면 안 죽는다고 우기는 사람 봤어요. 제가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어디서 말같지 않은 소리를 왜냐하면 이만희 안 죽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도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육체 관리를 잘하면 영생한다고 헛소리 하길래 안녕히 가시라고 제가 내쫓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건 뭘까요?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언제 떠나는지 알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잠언 27장 1절 성경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세 번째는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각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네, 다른 사람이 민망할 수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읽어드립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영생 얻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각자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는 길, 즉 영생 얻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게 민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긴 한데요, 은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게, 천국은 내가 어떤 값, 즉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친구가 좋은 선물을 해줬는데 그거 얼마야? 내가 돈 줄게 이러면 선물 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확 뺏어버리고 싶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린 그걸 갚겠다고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어떤 공로나 뭐 선행이나 어떤 자격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노력해서 그래 너 천국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텐데 하나님은 왜 선물로 주셔야만 했을까요? 자,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 살인, 도적질, 강간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죠. 행동으로 짓는 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막 하는 거, 이런 것도 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즉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도 죄.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죠? 그래요. 자, 두 번째 죄는 생각과 말로 짓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도 다 죄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품게 되는 생각 또는 말로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죄예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저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쟤는 나보다 좀 더 착한 것 같아, 쟤는 나보다 못해,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그렇죠? 좀 꽤 착한 사람, 좀 덜 착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쟤는 조금 나쁜 사람, 쟤는 아주 나쁜 사람. 이건 우리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태양 앞에서 100와트짜리 전구와 30와트짜리 전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한 10,00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하루에 한 10,000가지 생각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정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죄 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10번? 10번 너무 많다.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한 3번만 나쁜 생각 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면 엄청 착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루에 3번밖에 나쁜 생각 안 하면? 예.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만 나쁜 생각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얼추 1000번 넘겠죠. 그죠? 예, 이 사람이 한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8만 번이에요. 그죠? 8만 번의 죄를 짓는다? 이건 아주 상습범,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상습범인 사람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만약에 형사법정 앞에 선다면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기독교는 자꾸 죄인이래, 사람을.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책인데 다른 곳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갚겠다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놔두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무장강도가 있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무장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붙잡히자마자 내가 훔쳤던 것도 다 돌려줬어요. 그럼 그 사람 죄가 없나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재판관이, 판사가 보니까 뭐 다치게 한 사람도 없고 훔친 것도 다 줬네, 뭐가 문제야? 무죄. 이렇게 한다면 그 재판관은, 그 판사는
과연 공의로운 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반드시 벌해야만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처럼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딜레마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4대 성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학교에서도 막 배우지 않았나요? 예,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거는 세상이 말을 하는 거죠. 그저 단순한 이분들과 같은 반열에 계신 4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예수님을 표현하기엔 너무 턱없이 모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렵죠?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성경에 보면 여기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아까 우리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 자, 여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책이에요. 성경책 아니에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기엔 책이 너무 얇지만 어쨌든 그런 책이 있어요. 실제로 하늘에 저의 삶을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제 마음에 스쳐갔던 생각들, 모든 말들, 제가 했던 모든 행위들, 이런 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고 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여기 열쇠 꾸러미가 그림으로 그냥 봅시다.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열쇠들이 있겠죠. 자동차 키, 아파트 키, 안방문, 화장실 문, 금고 키, 뭐 사무실 키, 책상 서랍 키, 뭐 잔뜩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는 저 열쇠들 중에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요, 저 어려운 사람들 엄청 많이 도왔잖아요.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답입니다. 오케이, 그럼 쉽네, 뭐 나 오늘부터 믿는 걸로 하지 뭐. 그렇죠? 근데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잉?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구원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사진이 있어요. 누군지 우리는 알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저도 믿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지, 그 정도 믿는 거예요. 그 정도. 단순한 지식적 동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까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동의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 물어보면 건강 문제, 나의 건강을 해결해 주셨어. 내가 예전에 쫄딱 망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이게 해결됐어. 뭐 우리 애가 속색이었는데 우리 애가 돌아왔어. 이런 일시적이고 아주 현세적인,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별로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일시적, 현세적 믿음. 이러한 믿음은 결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 얻는 참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이나요? 이 의자, 여러분? 이 의자에 보여요? 그렇죠? 여기 의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니, 거짓말, 그 의자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실제 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이 의자에 가서 제가 앉으면 제가 조금 더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서 있는 게 더 편해 보여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의자가 지금부터 예수님입니다. 저는 제가 이 의자에 예수님께 가서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저의 문제를 이 의자 예수님에게 드리면 그게 해결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 파탄, 자식이 사고 칠 때, 뭐 직장을 실직했을 때, 뭐 이런 문제들만 의자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 갖다 맡긴 거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저를 의지하고 이 의자에 제 몸을 맡기지 않고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피곤했겠죠, 삶이.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 이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여기 제 친구가 증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마 쭉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제가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그냥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저를 그냥 다 맡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그제서야 비로소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믿음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왕이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기 위해 내민 더러운 손, 깨끗하지 못한 손과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과연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더러운 삶을 살았고 아주 더러운 인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저의 손은 그렇게 더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영생을 갖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은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저는 매일 지금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디까지 간 거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조용히 믿음의 결단을 그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 눈 감으신 채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 기도문대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기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선물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한마디씩 짧게 끊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소리내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쑥스럽고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같이 소리내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짧게 끊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두 다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까지 난 그래도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데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영접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직 잘 안 믿어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여기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